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장벽을 뛰어넘는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말씀은 1절에서 8절의 중심 인물이었던 고넬료와 또 9장 16절의 중심 인물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이제 그 여건이 조성되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이제 하속들이 욥바에 도착해서 베드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은 앞서 고넬료의 환상이나 베드로의 환상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된 것임을 오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나 베드로에게 예상치도 않는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이방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도였던 이 베드로조차도 처음에는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고 성령께서 지시한 말씀을 듣고 직접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보면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한 오실 메시아, 그 모든 약속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 만민을 위하여 주신 새로운 언약, 새 언약과 연결될 때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아직까지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 이 선민, 유대 정통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과 구약의 의식,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그런 것을 아직도 여기기 때문에 적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이방인도 이제 법적인 유대인이 돼야만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도 아직 전혀 베드로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이 완성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선민 중심에서 세계 열방을 향해 그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믿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기까지는 이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열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스타트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문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직접적인 이제 완전한 문이 열리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만남이 되고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그 꿈 자체는, 환상 자체는 충격이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17절 18절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는 마침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특히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편이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편 저쪽에서도 앞에 말씀에는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자,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왔을 때 마침
이라고 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침 바로 한편 그런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이 한편이란 말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슨 뜻인가 하고 있을 때 한편 그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오묘한 섭리로 진행되는 이 구속사의 전개 과정을 베드로조차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정통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이런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의아해하더니 말은 정말 놀랍고 당황하고 의심조차 되는 거예요. 의심조차 빠져게 되는 그러한 말로 이 상태가 몇 시간 동안 계속 지속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도대체 가능한 해결책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그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 어떤 베드로의 심리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도무지 해결책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그냥 의아하게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환상 내용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간결합니다. 뚜렷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이 꿈은 간단해요. 자,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오랫동안 아주 엄하게 지켜던 율법적인 그 관습으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상의 깊은 뜻이 궁금했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베드로와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독자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음식 규례가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아해 하더니 뒤에 마침이란 말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침,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치밀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어리둥절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보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베드로를 찾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궁금증과 의심을 이제부터는 말끔하게 씻어주실 것을 이 마침이란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불러 묻되, 이 불러 묻되는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는 순간 여전히 이 베드로는 본인이 이렇게 본 환상의 의미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하인들은 고넬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의해서 베드로가 이제 피장 시몬 집에 있다고까지 그 환상 중에 다 말해준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이 주인 고넬료가 한 말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19절 20절에 보면 여전히 베드로는 옥상에서 환상을 막 되새기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사실은 환상은 하나인데 그냥 그 고기 내가 정하겠으니 먹어라. 그 잡아먹어라 한 것밖에 없는데 간단한데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고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새김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있는 40세가량 되는 안순뱅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했지만 이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환상으로 말씀하신 건 처음입니다. 이 환상은 그래서 게다가 베드로가 더욱이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몇 사람을 보냈나요? 세 사람 보냈어요, 처음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사람 보냈다고 하는데 왜 2사람 보냈다고 했을까요?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하인 2명, 군인 1명을 보냈거든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지금에게는 여기 지금 말씀에는 19절에는 2사람을 보냈다고 했는데 어떤 또 사본에는 3사람 보냈다고 원래 보낸 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상관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군인 1사람은 뒤에서 망을 보거나 지켜보고 하인 2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사람만 집 안으로 들어와 베드로를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이미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것을 환상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그들과 함께 가거나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도 이런 것을 주셨다, 환상을 주셨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하신 지시의 내용을 그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듣고 확인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의 주인 고넬료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고넬료가 본 환상을 베드로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넬료로부터 보냄받은 하인들은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이 의인이란 말은 좀 윤리적으로 바르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특별히 이 하나님과 관련된 관계성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넬료는 아직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의인이란 말이 좀 그들 헬라 문화 안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좀 더 의인이라는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는 것은 뒤에 이어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을 봤을 때 이 구약 시대에서는 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미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러한 행위 속에서 비롯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자기의 주인을 의인이라고 먼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입니다. 또 선행을 하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행 속에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자국민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은 쉽지 않지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온 족속이, 유대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한다. 그런 데서 봤을 때도 이 고넬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고넬료의 수하들이 자기의 주인을 조금 이렇게 높여서 더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앞서 2절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아주 일반적으로 그것이 생활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칭찬하더니 이 말로도 이 고넬료와 유대인들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고넬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리가 갑자기 잘 안 들렸어. 자, 일단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 베드로가 이제 경계심이 조금 어느 정도 해지한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문 목적입니다. 자, 종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거룩한 천사 지시, 이방인에게 이런 일이, 자, 또 어쩌면 이 말은 그 고넬료가 이 세 사람의 보낸 사람들을 통한 하속들에게 그대로 전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의 요청이 아주 당황스러운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천사가 왜 이방인에게 계시를 주었다. 베드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지시사항입니다. 자, 게다가 이방인이 유대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도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추가 질문이 없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이 그냥 반발도 없고 그들을 집 안으로 접대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을 환대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잘 받들어야 했기 때문에 엄청 긴장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따뜻한 환대는 이 50km가 넘는 먼 길을 오느라 지쳤고 또 긴장감에 많이 움츠러져 있었을 종들의 필요와 그 긴장을 좀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베드로가 그들을 환대하는 것은 그들의 방문 목적에 대한 어쩌면 이제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하반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이제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이제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가 여러 날을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어쩌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장은 정말 좀 충격적인
여러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쪽에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이 일을 하고, 다시 또 역으로 이쪽에서 일하면 저쪽에서는 이렇게, 이 마침, 한편, 이런 모습을, 단어를 떠올리면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더해가다가 오늘 여기서 절정을 이룹니다. 자, 이제 그들과 하룻밤을 같이 지낸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다시 역으로 50km 정도 이상을 더 가야 합니다. 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까지 왔던 길을 그대로 가니까, 그쵸? 이렇게 거의 50km 이상 먼 길을 이제 3명의 이방인들과 욥바에서 온 유대인 형제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가이사랴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하루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났습니다. 또 그 다음날 도착했으니까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4일째 되는 날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도착하여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고넬료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3사람, 베드로, 그리고 가까운 어떤 형제들도,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고 되고 있지요.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근데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장 12절을 보면 형제 6이 같이 갔다고.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10명. 지금 10명이 된 것이죠. 고넬료가 보낸 3사람, 베드로, 그리고 여러 형제 6명, 토탈 10명이 갑니다. 이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도 마침, 오늘 본문에만 해도 이 마침이란 말이 이렇게 2번이 들어옵니다. 역시 이 마침도 한편 이렇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모르고 그냥 왔는데 이 욥바의 사람들이 고넬료의 일가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가 친척을 다 모아서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이 욥바에서는 우리 이 10장 앞서서 또 9장 하반부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사람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얘기들도 이미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사람을 불렀어요. 우리 같으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 고넬료는 올 줄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는 순간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아니, 고넬료의 직분이 뭡니까? 로마 장군 백부장이 아닙니까? 이 로마 장군 백부장이며 이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인의 그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 그 당시 로마는 그래서 로마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디 가도 뭐가 안 맞을 때, 그것이 비록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의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할 정도로 그러한 장군인데, 아니, 이 돌발적인 행동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왜냐면 사실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수제자이긴 하지만 그의 직위는 지금은 크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같은 높은 사람이 자기 앞에 절을 한다면 막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줄 알아보구먼 이렇게 할까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고넬료 측의 이방인들과 베드로 측의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서로 따뜻한 환대를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장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서 루다와 욥바를 지나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성령께 이끌린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지난주에 베트남 달랏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순종하며 갔습니다. 순종하면서 갔는데 참 그들에게 그 원주민 또 베트남 달랏에 또 소수민족들도 그 신학교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는 신학교에서 오전에는 사도행전 메시지를 전하고 오후에는 그들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했는데 물론 통역했습니다. 네, 20년 동안 원주민이 통역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 복음은 정말 복음 안에서는 이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부터 펼쳐질 모든 상황과 사건을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확신하며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베드로에게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직도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편견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27, 28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여기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 거기에 사람들이 잔뜩 가득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까지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될 텐데 이제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뭐라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자기 방어를 치는 듯한 정통 유대인의 방어를 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고넬료로부터 자신을 청하게 된 사연을 듣고 또 고넬료에게 임했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전개되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났어야 베드로는 드디어 이제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보면 어떤 편견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편견을 깬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힘써 하나를 깼는데 또 하나의 편견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인간 사회에도 보면 이 편견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들과 나는 교제할 수 없다. 이 교제하는 것이 너희가 위법인 줄 알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고 깨닫는 걸 보면 역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때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는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어.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죄로 자신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나 고넬료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은 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환상을 준 이유는 고넬료도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 그러고 보면 베드로도 하나님 무조건 환상을 통해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갔지만 사실은 왜 불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대답도 놀랍습니다. 자, 이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고넬료는 자신의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일이 나흘 전이라고 전합니다. 좀 엄격하게 말하면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날과 지금 베드로가 만난 날 이 간격은 3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틴 사람들은 하루의 일부분도 그 하나의 완전한 날로 여겼습니다.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을 첫째 날이라고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고 또 고넬료의 하인들이 요바에 도착한 것은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베드로에게 온 고넬료의 심부름꾼들이 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고 가이사라로 떠났고 나흘째 이 베드로의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말대로 이 나흘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4일 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일행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다음 이제 사흘째 되던 날에 요바를 출발하여 고넬료 집에 도착한 것은 아마도 그 다음날 정오쯤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거긴 덥다고 그랬잖아. 낮이 너무너무 무더워서 이 저녁과 이른 아침에 주로 여행길을 떠납니다. 이 가이사라를 출발한 고넬료의 하인들도 첫날 저녁에 출발하여 그 다음날 정오쯤 이 요바에 도착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베드로 일행이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이 정오쯤 도착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씻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아마 오후 3시 정도, 유대 시간으로 하면 6을 빼야 되니까 9시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에 고넬료의 경건과 고넬료의 구제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31절에 그렇게 기억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넬료가 아주 신실한 그러한 모습이 이제 마음으로 구제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 집사도 세우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와 함께 구제에 힘썼는데 이 고넬료는 이미 베드로를 만나기 그 전부터 이 복음을 듣기 전부터 이미 경건 생활과 이 사랑을 베푸는 진실한 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한 이 고넬료를 아주 귀하게 보시고 이 사람을 택하여서 이방 선교의 첫 통로로 삼아주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준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고넬료의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도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이 환상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다 알고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순종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왜 만났는지를 모르고 그냥 만났습니다. 순종해서 만났습니다. 고넬료는 처음 본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어떤 말이든 자신과 그곳에 모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역사적인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고넬료는 처음 본 베드로를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그래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대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알고 따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고 싶지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알고 싶지만 우리는 다 알고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선교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트남 사역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작년에 원래 마다가스카르를 가려고 했는데 기간과 한 2, 3주 짧아도 보름 3주 그리고 거기는 가는데도 30시간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참저참하다 못 가고 미얀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요일에 마다가스카르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라오스에서 유치원 학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지금 한국에 계셔서 이번 주에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필리핀 신학교에서도 와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참 버거운 일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이제 막 개척한 지 4개월 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좀 순종해야 할 때가 타이밍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왜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왜 서로 만나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참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 할 때 복음은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자, 복음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려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저에게도 아주 벅찬 장벽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